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과다출혈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선포되지 않고 찬양되어지지 않고 보혈의 의미를 모르면 교회로서 기능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패턴 가운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모든 가사들은 한 개인의 감정이 실려서 찬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 맹점은 뭐냐면 보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유심히 아무리 씹고 봐도 보혈이 소개되지 않고 찬양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감성적 어떤 개인의 감성적인 것만 노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감미롭고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지면 과다출혈로 죽는 것과 똑같이 오늘 교회는 가장 소중한 예수 보혈이 선포되지 않고 보혈이 찬양되어지지 아니하니 교회가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향이 삶의 전 영역을 끼친다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도 예수 피로 깨끗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더러운 것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피로 그 질병이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 속에 있는 능력으로 고쳐진다는 것도 배우고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어질 때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 보혈에 대해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예수 보혈, 오전에도 예수 보혈, 저녁에도 예수의 보혈, 하루에 3번 10시간 동안 예수 보혈에 대해서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2개 교회가 모였으니 상당히 예배당에 꽉 차서 강당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어떤 여성이 예수 피 그만해, 예수 피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을 그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교우들이 야단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교회 여성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느닷없이 예수 보혈 그만해, 예수 보혈 듣기 싫어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수 피를 찬양하고 예수 피를 설교한데,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잘 다스리고 계속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고목이 푹 쓰러지듯이, 마치 큰 빌딩이 철거할 때 푹 쓰러지듯이 그 속에 악신이 떠나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란 일인 것입니다. 그 자매를 그동안 괴롭혔던 무엇인가가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앞에는 그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그 마당이 잔디로 잘 가꿔져 있는 교회인데, 교우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걸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마귀를,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배우기만 했는데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보혈은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보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또한 슬픔과 또한 인권이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혹독한 가혹행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1년 미만의 수양을 취하여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마다 첫 자식이 죽고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자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을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다, 이 집은 애굽 사람의 집이다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이 집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이다, 신혼부부 집이다, 이 모르겠습니까? 그 모르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표시를 하게 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묶어서 그 피를 푹 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발라놔라.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피가 있는 집마다 멸하는 자, 죽음의 영을 말하죠.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볼 때 여기는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있구나 하고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집이라도 죽고 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로 갑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뭐 피를 발라, 피 바른다고 뭐 재앙이 넘어가, 우리는 안 바를래, 그 집도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멸하는 자가 넘어간다. 피가 없는 가정마다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딸이 태어났으면 딸이 죽고 아들이 태어났으면 아들이 죽는 재앙인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여러분 사슴의 첫 번째 암컷 나서 암컷이 죽고 소가 수컷을 태어난 수컷이 죽고 이게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가 죽고 그 집에 돼지가 죽고 그 집에 염소가 죽고 그 집에 낙타가 죽고 종류대로 다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재산피가 얼마나 많아. 인명피, 재산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빨리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갈 때 금도 은도 동도 물개 가죽 염소 가죽 양털 가죽 다 갖고 필요한 것 다 갖고 나가라. 제발 애굽에서 좀 나가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바로가 짐작하고서 해방식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라는 이 사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기뻐서 춤추며 얼마나 빨리 서둘러 나왔던지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없을 못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이 없는 떡 우리 한국으로만 부침개 같죠. 거기는 누룩을 안 해. 그냥 부추 썰어서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대로 그냥 부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구워가지고 그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서둘러 나왔는지 바로 왕이 제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춤추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영안 열렸는데 세례 요한이 영안 열리면서 예수님이 싹 지나가신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자들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하면 알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년 미만의 숫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해방된 걸 알아요. 또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죽음 그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애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탁 지나가는 순간 저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나는 배울 곳이 없다. 나는 저번에 신발끈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존재다. 나는 망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제자로 넘어간 거예요. 나한테 배울 곳 없다. 나는 저번에 신발끈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존재다. 나는 망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6월절 양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주와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능력의 피가 담겨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미신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죠. 너희는 1월 10일부터 1월 14일 저녁까지 꼭 집집마다 어린 양 암컷이 안 된다. 수컷을 준비하라.
혹시 숫 어린 양이 없거든 염소 숫 양을 준비해라. 그러면 암양은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 어린 양을 1년 미만의 숫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야단났어요. 애굽의 전역에 숫 어린 양을 구한다고 야단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막 돈을 몇 배로 튀겨서 팔았을지도 몰라요. 비싼 가격, 평상시 10만 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입하니까 한 마리가 어린 양이 100만 원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집집마다 양을 준비한다고 야단법석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도 우리는 양 필요 없어 미신이야 에이 하면서 준비 안 했으면 그 집은 첫 자식 첫 짐승 죽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기면 그 보호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만 씻는 능력이 아니, 예수 보혈은 우리 삶이 수없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저주가 얼마고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왕성하게 한 평신도 사역자라든지 목회자들이 속된 말로 급살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면 저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또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저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번에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보혈은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다고 설교해 줬고 그것을 적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돼요. 저에게 평생의 마지막 딱 한 가지 설교할 기회를 내게 하나님이 딱 주신다면요, 난 설교할 내용이 준비가 됐어요. 나에게 마지막 설교, 남의 후야 마지막 설교하고 죽어라면 나는 예수 피 설교하고 죽을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더러워진 마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육체의 질병이 빠져나고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악령과 귀신과 마귀가 울면서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들이 우리를 엄습한 것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철저하게 막아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다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운전대 딱 잡으면 주의 보혈로 이 차를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잘 목적지를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것을 지금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제가 90년대에 운전면허증을 얻었으니까 벌써 그렇게 오랜 세월 운전해도 여전히 초보자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다닌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내 차를 보여준다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0.001초 차이로 내 차를 하나님은 보여준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고속도로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아주 순간적인 그런 사이에 내 차가 보호받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의 보혈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지금도 재앙이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찬양하면 지금도 너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리라. 찬송 우리 한번 265장 1절 한번 함께 불러보십시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오늘 또 넘어가리라. 뭐가 넘어가요? 멸하는 자가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인명피해가 넘어가리라. 재산피해가 넘어가리라. LA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사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목사님에 통해서 그 집사님, 은혜 받은 집사님이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그 모임에 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명 계셨는데 그분이 밥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간증을 잠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밥을 먹고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민 와서 정말로 LA 용서하십시오. 흑인들이 사는 곳에서 정말로 목숨을 매일마다 내놓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천냥백화점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그런 곳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생리 가운데 여러분 흑인 가에 가서 영업을 하신 분은요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돈 벌어서 조금 화이트 칼라 지역으로 이동하고 없는 사람이 그 지역 가서 돈을 벌어서 또 조금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안전하고 또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그런데 LA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했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LA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 불이 타고 모든 상가가 한인 점포가 다 불타고 막 불이 막 붙어 들어오는데 CCTV 보니까 불이 자기 점포에 자기가 이미 나서 평생 동안 일궜던 가게가 한 방에 다 불로 다 없어질 상황이 된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주요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 불이 오지 않게 하소서. 계속 예수 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그 불이 확 오다가 그 집사님의 그 점포에서 딱 불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섬찟하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들만 나타나면 밥을 사주면서 자기에게 임한 간증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우리 점포 모서리가 불이 탔습니다. 점포 모서리 불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서리가 불이 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인 가운데 보험을 하신 화재 보험을 그 비즈니스 하신 분이 가게에 오셔서 어려운데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화재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화재 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불이 와서 그 집사님의 그 상가에 불이 붙었다가 꺼졌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재 보험의 보상을 받았으니 오늘 밥을 공짜로 사도 됩니다. 그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천차만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무능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간신히 죄만 살짝 씻어내주는 그런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보혈의 능력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 내가 이 피를 볼 때 널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수없이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기쁨으로 나왔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오늘 또 저주와 재앙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축복하시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